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록하옵소서.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네.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내 영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에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을 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건강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 건강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당이 생겨 있었습니다. 파당이 생겼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 내가 잘났다.
라는 어떤 자기 자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낫다, 뛰어나다, 이런 자랑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증거되어야 될 곳인데 서로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하면서 시기와 싸움을 하고 있으니 서로 파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개념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과 떠나 있는 자연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도 알고 또 성령 체험했을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도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에 속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즉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 보실 때에는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수로보디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보죠.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데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또 적은 믿음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영적인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이 큰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지? 좀 구체적으로 재정립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어떤 개념 정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눈물 한번 흘리거나 어떤 가슴이 울림이 있거나 가슴이 찡한 것, 이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내 마음의 감동, 눈물 찔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끝나고 나면 이 은혜는 내 삶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건 뭐죠, 그러면? 내가 정말 미운 직장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다.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그 동료를 사랑하기로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보통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내 통장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 놓고 신앙 양심을 속여가면서 이 100원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50원 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하바국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바국서에 기록된 믿음은 버텨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2절 말씀 좀 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지만 성령님을 쫓지 않고 자기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였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젖과 밥의 의미가 뭘까요? 젖은요, 일단 먹기 편해요. 아주 먹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 이게 아직까지 젖을 먹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밥은요, 내가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에 비해서 먹기가 힘들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먹기 힘든 말씀, 내가 노력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또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감격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은 좀 듣기 거북해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나에게 듣기 거북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이 어떤 구절만 외우는 신앙을 이해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300개만 외우면 일평생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습니다. 100% 동의해요. 근데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요절 외우는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외울 때 자기의 기분에 좋은 말씀들만 외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 아이 같은 구절만 외우는 거죠. 저는 여러분,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외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너 돈만 목적 삼지 말고 말지 말아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3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외운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도 먹어야 돼요. 내가 울더라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씨를 내가 받아 먹고 뿌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로 표현하자면 새롭게 주어진 신분에만 감격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오리 중에서 미울까? 이러면서 살아갔죠. 근데 백조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신분이 원래 존재가 백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조인 미운 오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백조야, 나는 백조야 이러고 다니지만 그 걸음걸이는 오리 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자신의 말도 오리의 흉내를 내고 오리처럼 행동을 한다면 정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그 수준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요.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수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수준의 삶을 내 안에 살아내기 위해서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싸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이 아직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적이다, 어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내 안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러면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방언이 있고요. 또 방언의 통역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요, 바울이 보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라는 거죠. 그렇게 나은 것은 내가 능력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어떤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밥을 먹는 사람,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집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볼로나 바울은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어떤 일꾼입니까?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서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아니면 비를 안 내리시거나 비를 너무나 많이 내리시면 모두가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볼로 또 바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난 잘났어, 난 대단해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살 때 40년을 살면서 나는 뭔가 대단한 존재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이 뭡니까? 이집트의 병사 한 명을 죽이고 겁이 나서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죠?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식이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전까지는 왕자로서 주인으로서 무언가를 막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은 것뿐이야. 또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이야.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둘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만큼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한 일은 몇 년 전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이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을 뿐이야. 다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심고 물을 뿌리고 그러면 우리가 떠난 뒤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가 자라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심고 물을 뿌리는 일을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의 중요성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 주는 게 중요하다, 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심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니? 심어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은 다 똑같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심는 것이든 물을 주는 것이든 그것은 다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내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자체는 똑같지만요,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삭은요, 임금,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쫓지 않았고요. 자기의 욕구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하신 보상에 대한 기대감, 그런 소망, 이게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계획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이러면 내가 보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은요, 여러분,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가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면 예수님께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도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보상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두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회를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유치원생 하나가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 춤 한번 춰보실래요? 그러면 쪼꼬리 드릴게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 그 초콜릿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서 그 앞에 춤을 추겠습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보상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그가 계신 것. 예수님께 살아계신 것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아닌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씨는 밭이 원하는 대로 뿌려줍니까? 아니면 농부가 원하는 걸 뿌립니까? 당연히 농부가 원하는 걸 뿌리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밭이 나는 이번에는 보리를 심고 싶어요. 이번에는 나는 밀을 심고 싶어요. 난 쌀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넌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젖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집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은요, 주인 마음대로 짓는 거죠. 내가 여기 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벽을 짓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면 벽을 뜯어내는 거죠. 내가 여기 방을 하나 놓고 싶어,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방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로 건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가 젖만 먹는 어떤 육에 속한 사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밥을 먹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동역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이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말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이고 너희는 그냥 밭이 될 거야. 밭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 밭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요, 팔을 나누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밭처럼 못 살고 있고 건물처럼 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밭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의 건물답게 하나님의 밭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젖만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만 계속
이것만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 어떤 보상, 보호, 이런 것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보상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밥을 먹기 위해 모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추구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잘하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해라.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 말씀을 나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소망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깨달아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치 않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픈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